할렐루야. 오늘은요, 배부를 것이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배부를 것이며. 배부를 것이며. 오늘 본문 말씀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가슴에 와닿는 말씀입니까? 현국의 대한민국 상황을 보십시오. 이 나라와 저걸 보면 정말로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습니까? 지금 각 대학생들이 시국 선언을 했습니다. 교수, 법조인, 언론인, 심지어 고등학생, 초등학생들까지도 시국 선언을 한다고 합니다. 사회비 종교가 국정을 유린하고 국가의 존엄성이 무너지고 사회 곳곳에 부정과 부패가 독보처럼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보면서 온 나라의 백성이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독일처럼 되지 못하는 것일까? 왜 이 민족은 선진국처럼 되지 못하는 것일까? 지금 우리에게 이러한 목마름과 배고픔이 있지 않습니까? 예, 목마름이 있어야죠. 배고픔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민족이 이런 아픔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새로워질 수 있고, 목마름이 있어야 갈증 해소를 경험할 수 있고, 배고픔이 있어야 배부름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민족이 복된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라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현재의 문제를 놓고 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관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나라가 이 지경까지 왔는가?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 나라와 민족을 보고 목말라 해야 되고, 안타까워해야 되고, 가슴을 쳐야 되고, 배고픔을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 건강합니까? 예전에 시골에서 예배당을 건축한다고 하면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벽돌을 날라주곤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교회는 좋은 곳, 착한 곳, 바른 곳, 복된 곳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어떤가요? 지금 교회가 욕으로도 먹고 있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대한 교회가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걱정해주는 그런 단체 공동체로 전락했습니다. 예, 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잘 몰라서 오해할 수도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영적인 내용을 몰라서 교회에 대해서 과도한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렇게만 볼 수 있나요? 우리가 우리 현실을 잘 알고 있잖아요. 얼마나 많이 부패했습니까? 부끄럽잖아요.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됐습니까?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지금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 빛과 소금에 대한 능력을 상실한 것입니까? 여러분, 이 조국교회를 향한 목마름이 있습니까? 안타까움이 있어요? 배고픔이 있습니까? 목마름이 있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배고픔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은 어떤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을 잘 가꾸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만한 그런 가정입니까? 믿음의 씨앗이 자라고 있는 그런 가정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가정입니까? 우리의 가정을 향해서 목마름이 있나요? 배고픔이 있나요? 우리 자신은 또 어떤가요? 우리는 예수의 제자입니다. 남을 탓하기 전에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완전하게 의롭지 못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목마름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배고픔이 있나요?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복이 있는 것인가? 그것이 왜 오늘날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인가? 이 내용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복이 되는 것인가? 첫 번째 이유는 배고픔을 느낀다는 그 자체가 건강하다는 뜻이요, 살아있다는 것을 반증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배고픔을 느끼는 자는 건강하다. 우리는 나라를 향해서든지 교회를 향해서든지 가정과 나 자신을 향해서든지 목마름이 있어야 되고 배고픔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건강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나라가 지금 잘못되고 있어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해요. 내 가정이 붕괴되고 있어요. 아무런 자각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건강한 거겠어요? 예전에 TV에서 거식증에 관한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30대 여성인데 몸무게가 20 몇 킬로밖에 안 돼요. 20킬로 초반대입니다. 이쁜 여자였던 것 같은데 얼굴을 보니까 피골이 상접했어요. 영양실조입니다. 죽을 수 있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 배고픔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배고프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건강한 건 아닙니다. 잘못된 겁니다.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고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는 것, 문제 있는 거죠. 저는 그래도 우리나라에 희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뭐죠? 시민들이 의로운 나라에 대한 갈증이 있더라고요.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배고픔이 있더라고요. 깨어 있더라고요. 느끼고 있더라고요. 각성하고 있어요. 그래도 한국 사회는 건강하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전혀 못 느끼고 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뭐를 잘못하고 있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이거 얼마나 절망적인 이야기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자기가 말하는 것이 문제가 있고 자기의 생각에 뭔가 오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를 몰라요. 오류가 있는지를 몰라요. 전혀 깨닫지 못해요. 절망적인 것입니다.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어요? 갈등이 있어요? 근데 뭐 때문에 문제가 있는지, 뭐 때문에 갈등이 있는지 전혀 자각하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해요. 이거 문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때 유대인들과 로마 군병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놓고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낄낄거리며 웃고 예수님을 향하여 모독하고 조롱했습니다. 침을 뱉고 때리면서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봐라. 그럼 우리가 믿어줄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그 결과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얼마나 어긋나 있는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한국교회가 더 의로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더 복된 존재가 될 수 있을까? 이런 목마름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이런 목마름과 배고픔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삶의 참된 변화가 일어나고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고 그 심령의 기적이 시작되고 그 심령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그렇지만 단순한 진리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것이 뭐죠? 배고픔을 느껴야 배부름을 찾게 되고 배부름을 찾아야
결국 만족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줄이고 목마른 것은 언뜻 보면 굉장히 불쌍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지점에서부터 기적이 시작되고 변화가 시작되고 성령의 일하심이 시작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목마름을 가지고 있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가정과 나 자신의 신앙에 대하여 목마름을 가지고 있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의 시작입니다. 이런 목마름이 없고 배고픔이 없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단비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어 영적인 갈증을 느껴 그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예상으로 일하다가 토마스 아 캠피스 그분이 쓰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라는 책을 읽고 회심하여 목회자가 되신 존 뉴턴 목사님이 이런 찬송을 지었죠. 우리가 다 아는 찬송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의 놀라워. 여러분, 이 찬양은 놀라운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존 뉴턴 목사님은요, 자신이 죄인인 줄 알았어요. 자신의 하나님 앞에 의인이 아님을 알았어요. 그분은 자기 자신에 대한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어요. 갈증이 있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려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에게 축복의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나라를 향하여, 한국 교회를 향하여, 우리 가정을 향하여, 나 자신을 향하여 목마름이 있습니까?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 갈증 경험하고 있다는 것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갈증 느끼셔야 돼요. 배고픔 느끼셔야 되는 것입니다. 땅을 치면서 우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가정에서부터 나 자신으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주의 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복이 되는 것인가? 그건 이겁니다. 목마른 자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둥바둥 거리거든요. 그걸 통해서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목마른 자는 찾는 자가 된다.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미국 티네이저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 이 찬양이라고 그래요. 목마른 사슴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그 다음에 뭐예요? 나의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이 찬양은요, 그냥 우연히 지어낸 찬양이 아니에요. 이 찬양은 시편 42편 1절 말씀을 근거로 지은 찬송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슴이 목이 마릅니다. 사슴은 다른 동물과 달리 독특한 혈액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때를 따라 수분을 섭취하지 못하면 죽게 됩니다. 인간은 사슴이 경험하는 갈증을 가히 상상도 하지 못합니다.
사슴은 자신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적을 뛰어다니고 골짜기를 뒤집고 다닙니다. 그래도 결국은 물을 찾지 못하면 나무 껍질을 벗겨 수분을 섭취해서 생명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도 이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발버둥 치는 사람입니다. 물을 찾는 사람입니다. 이 언덕과 저 골짜기를 다니면서 나의 답답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힘을 쓰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사슴이 해결함을 경험하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영적인 해결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새가족 신방을 하면서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왜 착한 일을 하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천국 간다고 말하는 것이지요? 목사님, 저는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님, 제가 신방을 갔을 때 묻고 싶었던 것이 많았을 거예요. 이제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거든요. 궁금한 게 많지요. 주보는 뭡니까? 직분이란 뭡니까? 교회는 어떤 조직입니까? 집사, 권사, 장로의 차이는 뭡니까? 11조는 뭡니까?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어떤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까? 아멘은 무슨 뜻입니까? 할렐루야는 무슨 뜻입니까? 궁금한 게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왜 믿음으로 구원 얻느냐고 말씀하냐고 질문했습니다. 이게 아주 충격적인 거예요. 왜 그렇죠?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이 표현은 기독교의 핵심 중의 핵심이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핵심을 질문할 수 있었을까? 그 수많은 궁금증에서 어떻게 가장 본질적인 것을 들고 나올 수 있었을까? 저는 이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영적인 갈급함, 이런 영적인 질문, 이런 목마름, 배고픔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믿음으로 구원만 받는다고 말하느냐? 착한 일을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받을 때에 여러분은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제가 아는 후배가 용인 보라동에 삽니다. 근데 이 친구의 꿈이 뭐냐면 미국에 가서 시민권을 따서 행복하게 사는 게 꿈이에요.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시민권을 따서 좋은 환경에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이 친구가 그런 꿈도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엄청 착합니다. 아니 얼마나 착한지요? 매달 헌혈해요. 매달 헌혈합니다. 그리고 월급을 받으면요. 글쎄 90%를 기부하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거예요. 쉬는 날이 있으면은 이 사회복지센터에 가서 독거노인 섬겨줍니다. 욕도 안 합니다. 불평도 안 합니다. 아주 성실합니다. 몇 년 전에는 일면식도 없는 분을 위해서 자기 콩팥 하나를 떼어줬다는 것입니다. 몇 달 전에는 자기 눈깔 하나도 떼어줬다는 거예요.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착하면 미국에서 시민권 하나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귀하는 너무 착함으로 시민권을 수여하노라. 근데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아주 못된 나라예요. 아니 이렇게 착한데 안 줘요? 눈까지 빼줬잖아요. 콩팥은 몰라도 눈 빼줬으면 줘야 될 것 아니냐고요. 여러분 이분이 착한 일을 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미국이 이분에게 찾아와 시민권을 주지 않습니다. 미국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는 자격과 조건이 갖추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도 엄청 착하더랍니다. 이 청년도 항상 독거노인을 돕고 노숙자를 섬기며 삽니다. 그 마을에서 천사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청년에게 검찰청에서 검찰청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자격증 하나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 정의를 어느 정도 실현했잖아요. 그러면 목에 검찰 출입증 있죠? 검사 정기형. 그래서 들어갈 때 띠기릭 찍고 가죠? 그런 출입증 하나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 이렇게 착하잖아요. 천사라잖아요. 이렇게 착한 일 했으면 출입증 줘서 자유롭게 들어왔다 나왔다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말이죠.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예, 착한 일을 해야죠.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사회 정의 구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검찰청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청의 직원이 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걸맞는 자격과 조건에 부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 근방에 S그룹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항상 출입증을 띠기띠 찍고 들어가는데, 글쎄 그 주변에서 청소를 잘 하시는 미화원이 계십니다. 얼마나 착한 분인지 몰라요. 이분이 그냥 마음대로 그 회사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나요? 착한 일 했다고? 그런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착한 일을 하는 것과 자격과 조건을 획득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요구하는 자격과 조건을 획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요구하는 자격과 조건은 뭡니까? 그것은 0.1%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의입니다. 이 의가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0.1%도 오점이 없는 완전한 의를 획득한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완전함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조건을 제시하셨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하나님 앞에 절대 충성을 하여 십자가의 의를 완성하셨는데, 이 의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의를 믿는 믿음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로 공로로 천국 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요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능력으로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그 세 가족분에게 설명을 하자 그분의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얼굴에 영적인 만족이 흐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딱 깨달은 게 있어요. 목마른 자는 찾게 되어 있고 찾는 자는 결국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사용해 주시든지 응답하여 주시는 거구나.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목마름이 있습니까? 인생에 대해서 목마름이 있습니까? 자꾸 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문을 두들기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왜 복이 되느냐? 그건 이겁니다. 줄이고 목마른 자는 결국 우리 주님 약속해 주신 바와 같이 배부름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그 자체가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줄이고 목마른 자는 결국 배부르게 된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왜요?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배부른다는 것이 뭐죠? 임신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살이 쪘다는 이야기입니까? 배부른다는 것은 만족하게 된다는 것이죠. 나의 영적인 궁핍함, 답답함, 불만족, 방황, 눈물 이런 것이 그치고 삶의 만족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죠.
이삭이 리브가하고 결혼해서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첫째가 에서고 둘째가 야곱이었습니다. 둘째로 태어난 야곱은 지혜도 있었고 특별히 어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성장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에게는 불만족이란 하나도 없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에게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어떤 갈증이 있었어요. 그게 뭐죠? 장자의 명분에 대한 갈증이었습니다. 물론 장자의 명분을 얻는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왕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명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형 에서는 이 장자의 명분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좀 달랐습니다. 그는 영적인 축복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는 이상하게도 장자의 명분에 집착했습니다. 욕심을 냈고요. 가슴이 타오를 정도로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무리한 모략을 써서 아버지를 속이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덕분에 야곱은 형의 미움을 사 먼 나라로 망명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1, 2년 한 게 아니에요. 꽤 오랜 시간 동안 가정을 떠나서 힘들게 살아야 했습니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눈물 많이 흘렸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가 이런 고난을 받으면서도 그는 한 번도 아이고 이 장자의 명분이 뭔데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노? 아유 나 다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이 영적인 문제로 늘 갈등했고 그 직분을 사모했으며 심지어 이 영적인 갈등을 놓고 하나님과 씨름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다리가 부러져 불구가 되기까지 고난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결국 그를 영적인 장자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황수관 박사님 몇 년 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참 놀라운 분이시죠. 의학을 전공하지 않으셨는데 한 지방대학에서 박사학위 받은 그것 하나로 의과대학에서 교수가 되신 분이죠. TV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얘기해 주셨던 분, 참 좋은 분입니다. 이 황수관 박사님의 삶이 순탄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또 육체적인 문제로 많은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큰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이죠. 이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자기 인생 가운데, 자신의 전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하고 감사하고 또 죄송하고 또 울 수밖에 없었던 그런 순간이 있었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다 보상받은 것 같은 그런 은혜를 체험한 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놀랍게도 대학 교수가 된 것도 아니고 TV에 출연하게 된 것도 아니고 그는 안수집사 임직을 받을 때 그때가 자기 인생에서 가장 감사하고 행복했고 또 눈물이 났고 또 죄송한 그런 순간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보면 대학 교수 같은 게 훨씬 더 좋아 보여요. TV에 나와 유명인이 되는 게 훨씬 더 값져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대학 교수가 되었을 때에 TV에 나오게 되었을 때에 참 즐겁고 행복했지만 눈물은 흐르지 않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안수 집사가 되어 안수를 받는 그 순간 주체할 수 없는 그 눈물 때문에 그는 제대로 일어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분의 간증의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가 이런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만족해 하심을 그 순간 온몸으로 경험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우리는 무엇으로 만족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우리는 무엇 때문에 목마름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울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송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는 어떤 것을 소중히 여기며 살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누구로부터 배부름, 곧 참된 만족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볼 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를 보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보고 내 삶을 보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기적이 시작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목마름이 있을 때에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참된 만족을, 참된 기쁨을, 참된 능력을, 참된 자유함을, 참된 회복을, 참된 치유를, 그리고 참된 배부름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니요. 할렐루야.